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자동차 정비사가 출근을 하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기도 정비사였기 때문에 웬만한 걸 다 고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한참 동안 고치고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차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신사가 내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멋진 신사가 내려서 자기가 돕겠다는 거예요. 정비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정비사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으랴. 그래도 오랫동안 추위에 떨면서 자기가 고쳤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신사가 두어 번 만지더니 정비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차에 올라서 시동을 탁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헨리 포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 인생의 경험 또는 쌓아놓았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장난 차는 헨리 포드에게 해법이 있습니다. 고장난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사랑을 했고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장자권이 저게 중요하구나. 장자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자권에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서약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러면 14년이고 자녀를 얻고 또 물질을 구하기까지 또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서 성경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기간이 22년입니다.
그 22년 동안에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경험을 거기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에 자기 형 에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브론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자기의 가축도 늘고 형의 가축도 늘고 하기 때문에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뭅니다. 자기 형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형은 부자가 됐대. 그리고 거기서 한 나라를 이뤄서 그의 자손들이 다 이렇게 왕이 되었대.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야곱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스스로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한때 도망자였어. 그리고 나는 신앙 체험도 있어. 나는 별의별 인생의 경험도 참 많이 했어. 그리고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있어. 무수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남은 자가 되었어. 이 약속의 땅에 기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가 뭐냐?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조상들이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상태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화려한 신앙의 체험도 있고 인생의 경험도 있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2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현재는 뭡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이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고백과 같아요. 근데 왜 이랬을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7년 대흉년이죠. 여러분, 흉년이 1년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그냥 늘어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아주 그냥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죽을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이건 죽음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가가지고 곡식을 사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이다.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외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의 마음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식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시므온이 거기서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말제인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므온을 노예로 삼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20년 전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므온도 지금 볼모로 잡혀있고 그리고 또 베냐민까지 여기서 데리고 간다면 내 흰머리를 안고 수월, 다시 말하면 음부 아닙니까? 음부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확정되기 전에, 그 심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이르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에 내가 수월에 내려가는 것과 같도다. 내가 차라리 이 흰머리를 안고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와 같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외적인 상황이나 이런 내적인 상황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겪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버티기가 어려워요. 안 그래요? 이런 일을 막 우리가 겪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공경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괴물이 되거나 다 이게 사회 때문이야. 이게 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을 포기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꼭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할렐루야. 위를 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를 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또 내 연약함이나 또는 그 순간의 내 감정이나 이것이 지금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상황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섭리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와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야곱에게 죽을 일만 쌓였는가? 이거를 조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야곱에게 죽을 일만 쌓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굴 만났어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또 거기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자기까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년 대흉년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 모진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길었는데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순간은 한 달 사이에 들어가자마자 요셉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전 세계 패권 국가인 그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 죽을 일만 쌓였다. 나 죽을 일만 쌓였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더 계속해 보면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고센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제일 많이 닮은 그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 7년 대흉년 상관없이 거기서 지냈어요. 상관없이. 뿐만 아니라 자식들 다 잃어버렸다. 천만의 말씀, 요셉을 찾았습니다. 시므온도 찾았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147세로 죽었습니다. 130세에 요셉을 만나고 14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고 어르신들 생각할 때마다 야곱의 노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노년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17년이 그렇게 넉넉하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노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이 쭉 유지되다가 왜 한 달 만에 그와 같은 역전된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야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는 여기서 참 죽겠다. 흰머리 안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거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장난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치유가 저절로 됐어요.
안 그래요? 그것도 고난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그 17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은 좀 다르죠? 요셉의 형들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자,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형들이 달라졌을까?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좀 회개를 했나?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한 3개 정도로 시험을 하고, 크게 보면 한 2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곡식을 사러 왔는데 너 정탐꾼이지? 이래가지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곡식을 이제 실어주면서 그 곡식 자루 안에다가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다시 도로 넣어 놓습니다. 아주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형들이 변했다는 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형들이 탄식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20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것과 너무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꼭 우리를 감시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온다 그러면 막 이쪽에 일하고 있다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생을 늘 정탐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참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므온이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도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것과 너무너무나 비슷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았던 것이나 나중에 그 자루 안에 보니까 자기들이 곡식을 사려고 가지고 왔던 은 20개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나,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그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요셉이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형제들을 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잔치상을 다 준비하는데 한 상씩 다 이렇게 주고, 그런데 이 베냐민한테만 5배의 상을 주는 거예요. 5배. 아주 특별한 그런 상을 거기 딱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쫙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뭐 먹을 양이 5배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봐도 한 5배 정도는 더 훌륭하게, 아주 특별하다, 저거는 편애한다, 차별한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상을 딱 차려줘요. 옛날 같으면 형들이 채색옷만 입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상을 차려주는데 5배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렇게 차려줬는데도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더라? 즐거워했더라.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이유를 모르겠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늘 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유를 뻔히 알아요. 내가 이유를 뻔히 아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만약에 찾아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곧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뻔히 아는 그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뭐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장난 내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